여호수아 6장까지를 읽어보면 신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맥을 거둘 때, 추수할 때는 헐몬산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또 요단강 강물이 뚝을 넘쳐서 18km까지 쫙 흙탕물이 펼쳐져서 어디가 쑥 들어가는지, 어디가 잔잔한 물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런 흙탕물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지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 요단 강물을 몸에 거두는 시기에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하는 폭이 18km나 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철옹성같이 버티고 서 있는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가나안 땅의 중앙부 아주 중요한 군사 전략지입니다. 거기를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허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성을 뱅글뱅글 돕니다. 13바퀴를 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그냥 푹석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요단강 아무도 못 건넌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 건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신 나가지 않으면 못 건넌다. 그런데요, 맨 땅으로 쭉쭉쭉 건너옵니다. 그걸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화살도 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사기가 충천해서 무슨 일인든 겁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점령해야 할 곳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그곳을 정탐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백성들 다 올라가서 수고시킬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3천 명가량 올라가도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마 정예부대인 것 같아요. 3천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까운 전쟁에 참여할 때 용사로 쓰이는 36명이 전사를 해서 돌아옵니다. 시체를 안고 돌아왔겠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에 떠내려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전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아까운 청년들 36명이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목도하자마자 5절 말씀 하반절에 이래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이 참 여호수아에게는 표현이 은유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마음이 물같이 녹은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버석버석 걸고 넘어오니까 그걸 보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겁니다. 물같이 녹았다는 것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나머지 두려움에 휩싸이고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는 말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시기 백성들이 낙담할 것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잠시나마 잊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해야지 상황이 이랬다, 문제가 컸다, 큰일 났다 이래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해야 하느냐 하면, 여리고를 이긴 것은 자신들의 손이나 자신들의 무기나 자신들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때문에 이겼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낙담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지금 우리 일거수일투족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좌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어둠의 그림자, 공포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6절 말씀 한 절에도 얼마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팔 왼팔인 보좌관들, 장로들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답니다.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히 폐잔병이죠. 어두움의 그림자가 쫙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뻔합니다. 백성들은 구석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대기 시작했을 겁니다. 원래 패배하고 나면, 은혜에서 떠나고 나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은혜 안에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은혜 안에 있으면 공포도 사라지는데, 은혜 안에를 떠나면 누구 때문에 졌느냐? 그 여호수아가 기도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36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어왔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쓸데없는 말이 삼삼오오 모여서 쫙 회자됐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사 어디 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벗어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 때문이냐? 말이 많아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은혜 아래 못 있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분명히 알 것은 아무리 큰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있다고 한들 지금 은혜가 없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큰가? 우리에게 만난 어려움이 작은 것인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도자 여호수아죠. 백성들이 모든 삶을 살피고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낭패와 실망 가운데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던 일이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무릎 다가와 성칠 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모세가 대안이 없을 때는 엎드려 여호와께 엎드리매 여호와께 엎드렸더라 계속 그래 나옵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선임 모세를 생각할 때 이런 낭패와 실망 뒤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구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행동이 엎드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이 약하게 보이십니까? 이 엎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여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에서 받은 충격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리에 안 가보면 아무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역으로 보면 기도의 간절함이 어디서 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지겹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말로만 알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또 한단다. 지겹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고통스럽고 낭패를 당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절함은 고통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던져주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하시지만 고통스럽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시나마. 문제를 좌절로 끝내느냐, 회복의 기회로 만드느냐,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좌절이라는 것과 회복이라는 것은 항상 문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릴 때, 기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때는 좌절이 들어오지만 기도하면서 문을 열어줄 때는 회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실패와 낙심할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삭에게는 좌절할 문제가 없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엎드렸습니다. 문제를 만났으면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랬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직시했기 때문에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 천하의 모세가 인도해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천하의 모세가 인도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은 아직도 모세처럼 지도력이 탁월하지도 못합니다. 그걸 압니다. 그럴 때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모세를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 사람에게는 도움이나 해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있나? 사람에게 또한 해답이 있을까?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좌절은 깊어만 갑니다. 오직 난간에 부딪혔을 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정답이요 문제 해결의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기도 제목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문제를 주시면 기도하면 해결되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 깨우치는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나약한 체질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익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마음이 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로 우리의 불신을 녹일 때 문제도 눈같이 녹아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주, 우리의 고집, 우리의 혈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본문이죠. 여호수아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옷을 찢으며. 사실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찢고 싶었던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측은하게 보실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기도, 즉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시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상한 심령이요 간절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본문에 보면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 앉아서는 일주일 철야 기도를 채우기 힘들지만 기도의 동력자가 우죽순으로 서면 365일도 철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답니다. 함께 기도하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쉽게 포기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칠 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다시 뜻을 돌이키고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옆에는 기도하는 동력자, 진짜 동력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합심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교회의 합심기도는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래를 바꿔놓는 위대한 힘이 합심기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경건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기도의 동력자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현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안 될 때 법궤를 메고 나갈 때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궤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실패가 회복되는 순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낭패와 실망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은 저물도록 기도했답니다. 저물도록.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 어려움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간절함을 다하시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도 몰랐답니다. 여호수아는 앉아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시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1년 동안, 내년 6월 동안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음성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느헤미야 새벽기도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선전포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